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몸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방상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거저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정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아침 부족한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 몸까지 희생하셨는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찢기고 찔려서 아픈 상처보다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라 소리쳤던 백성들과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마음이 더 아프셨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사순절을 주님 생각하며 엄숙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지 못했고 미워하고 원망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쉐마학교와 대안학교, 풍삼기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교실이 하나님 은혜로 잘 진행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스러워도 라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은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모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단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럴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에 주님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인터넷에 댓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기사들, 요즘 사건이 일어나는 기사들에 대해서 이 댓글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누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엄청난 비난의 글이 달립니다. 그 사람을 완전 매장해버리겠다,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그 괴롭힘을 당하던 연예인이 또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또 그와 연관된 어떤 한 연예인을 지금 계속해서 또한 비난하는 글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근데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쟤는 저러다 한번 크게 당해야 정신 차릴 텐데, 야, 저 사람 드디어 저렇게 됐네, 아이고 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고, 때론 남의 불행을 보고 남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못난 마음을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이제 내린 사람의 빌라도가 맞습니다. 이 빌라도가 그때 순간 판단 미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은 잔혹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폭정을 일삼으며 또 학살도 저질렀던 사람이 이 빌라도입니다. 본문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배드리러 나온 제사 드리는 사람들, 그 제사 드린 장소에서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릴리는 이 반로마 정서가 강했던 도시입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당 들어봤죠. 제롯 땅이라고 해가지고 칼을 들고서 로마에 이제 저항하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던 지역이 이 갈릴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보복으로 빌라도가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초점이 어디에 있냐? 빌라도의 그런 이런 잔인함이나 이 사람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이 자체에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할 만했습니까? 갈릴리 사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줘 와서, 예수님, 저 사람들 그런 일 당한 것이 혹시 죄 많이 지어서입니까? 쉽게 말해서 당할 만해서 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도 있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예배드렸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당할 만하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그 사건에 당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일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 저럴 만하네 라는 그 마음, 그 못난 마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너희야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욥의 친구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잘 나갈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만 고난을 당하자 너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게 몰아세우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누군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조심하지, 자업자득이야 라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고, 회개할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 회개할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은근히 정죄하고 싶은 마음,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은 그 마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고 그 고난과 아픔과 실수에 대해서 좋아하면서 헐뜯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 너희는 망하는 자다, 즉 천국 백성이 아니다. 그 영혼이 짓눌려서 그 영혼은 파멸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판단받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야,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얼마나 많이 밝혔는지요, 저 사람 내가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디기 힘든 형벌이 내려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가지고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의 행위대로 그 말한 것 가지고, 행동한 것 가지고, 그 마음에 품은 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티끌을 빼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들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무화과 비유를 이야기를 하세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포도원이라는 땅은 참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한 것이에요. 관상용이 아니에요. 그냥 놔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 지기를 불러내서 이야기하죠. 저 나무 베어버려라.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이 소용없는 것을 당장 찍어내어 버리라.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어떡합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내 버리겠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회개의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가 만약 변화되지 않고 계속 판단과 정죄 속에 살아간다면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또 한편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고통당하던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분노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사람 고치시면 안 되지요. 또한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엿새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아니죠, 그때는 안식이죠. 안식일에 예수님 찾아오지 말고 나머지 엿새 동안 예수님을 찾아라. 예수님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위선자들아, 너희도 안식일에 너희 소나 나귀의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지 않느냐 하며 이 딸을 사탄에게서 매임을 놓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고침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은 법과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율법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복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는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느냐?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아갈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 나가야 돼요. 살리는 말이 나가야 돼요. 용서의 말이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말이 나가야 돼요. 그러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이 악한 본능에 따라서 잘못된 말이 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입술을 제하고 오히려 복음을 흘려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판단을 멈추고 회개의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판단과 정죄를 멈추길 바랍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싶어 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싶은 본능이 각자가 있어요. 이거 가만히 놔둬도 우리는 남의 죄를 너무나 잘 발견해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은밀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고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만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칩니다. 주님, 이 못난 마음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마음껏 짓는 그 죄들, 또한 은밀한 곳에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짓는 그 죄들, 또한 마음속에 품은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길 원하오니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판단과 정죄를 일삼는 이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분열에 판단에 비난에 합류하지 않고
이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해야 할 말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부르짖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픈 몸 주님의 못자국난 손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손끝까지 발끝까지 다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함과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상한 마음들, 지친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사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길이 막힌 자들이 있습니다. 좌우의 길도 막힌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살 줄을 믿사오니 주의 음성을 친히 들려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동안에 주의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능력의 종들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